저 무교예요. 예비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어머니, 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가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닌다고 했죠. 모든 게 완벽했는데 종교가 없다고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독시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제 시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제 남편도 모두 장로예요. 매주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무교라니. 어머니? 수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교회 나오면 되겠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뭐? 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도 제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종교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운 거야?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모르냐?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극단적? 이게 극단적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어머니,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제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안은 3대째 주님을 섬기는 집안이야. 너도 아들들 잘 가르쳐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해. 그 말씀이 제 귀에 생생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교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라고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면목이 있겠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수진이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엄마, 왜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애인 건 알겠어. 근데 말이야.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니야. 엄마가 다 이해해. 요즘 시대에 종교 없는 사람도 많지. 근데 우리 집안은 달라. 엄마, 너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지? 우리 집안 전통을 지키라고 하셨잖아.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럼 알면서 왜 무교인 여자를 데려온 거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럼 저보고 수진이랑 헤어지래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엄마도 참.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늦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여보. 그러니까 민수 여자친구가 무교래요. 무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교회 안 나올 거래요. 남편이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안 되지.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민수가 그걸 받아들였대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장 민수 불러! 저는 얼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민수를 앉혀놓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 여자친구가 무교라면서? 네, 아버지. 그럼 결혼 못해. 딱 잘라 말하는 남편.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왜요? 왜긴 왜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도, 나도, 네 엄마도 모두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어. 그건 알지만, 그런데 며느리가 불신자라고? 말이 되냐? 아버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도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차례상에 십자가 올리고 예배 드리는데. 수진이는 그냥 앉아만 있을 거야? 그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주일학교 보낼 건데. 엄마가 무교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요. 수진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야. 민수야, 너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배운 거냐?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30년 넘게 교회에 다녔어요. 찬양대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럼 저보고 수진이랑 헤어지라고요? 그래, 헤어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저 이 집 나갈게요. 뭐, 저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인연 끊을게요. 민수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 이 자식아. 남편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민수가 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어릴 적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죠.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대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무교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민수를 돌이켜 주세요. 저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집사님, 잠깐만요. 네, 권사님. 아드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간 후 전화도 안 받, 문자도 안 읽어요. 근데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 여자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면서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저번 주에 장로님이 그러시던데요. 며느리 될 사람이 무교래요. 다른 권사님도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은 하게 해요? 글쎄요.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에이, 그럼 안 되죠. 불신자랑은 절대 안 돼요. 권사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집사님, 아드님 잘 타일러야 해요.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들, 저희 집안일인데 너무 참견 아니세요? 어머, 집사님. 우리가 참견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알아서 할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뒤로 하고 차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창피해 죽겠네.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교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걸.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도 안 걸고요. 그때 옆 차에서 누가 내렸어요. 청년부 인도자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아, 장로님, 사모님. 네. 박 집사님. 민수 잘 지내죠? 요즘 교회에 안 보이던데요. 바빠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들었어요. 민수가 결혼한다면서요? 네. 축하드려요. 그런데 신부님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라면서요. 네. 박 집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녀요. 네. 그럼 무교세요? 네. 순간 박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장로님 집안에서 무교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시나요? 그게 사모님, 그건 안 되죠. 민수 같은 믿음의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죠. 박 집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아들이 듣지를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 집사님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아요. 저도 예민해서. 저는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교회에서 다들 아나 봐요. 민수 여자친구가 무교라는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목사님한테도 들었어. 민수 결혼 축복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 뭐, 교회 안에서는 식도 못 올린대. 불신자는 받아줄 수 없다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를 어쩌나.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체면. 지금 체면이 문제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그래. 내일 당장 민수 만나러 가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민수 씨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알면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제가 교회에 나가면 되는 건가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애가 마음을 바꾼 건가? 그럼 교회에 나올 거야? 아니요. 뭐? 저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명절 때 예배는 함께 드리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 때만? 네. 그 정도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교회는 못 나가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야, 너 지금 나랑 협상하는 거야? 협상이 아니에요. 저도 제 선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선을 지킨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그 전통을 깨뜨릴 권리가 있어? 전통은 존중하지만 저한테까지 강요하실 순 없잖아요. 강요? 이게 강요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난 며느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지옥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어머니,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옥 안 가요. 저는 착하게 살고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남편이 우리 사이를 막아섰어요. 여보, 이 애가 지금 수진 씨, 우리 며느리 되려면 교회는 꼭 나와야 해요.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나가요. 그럼 결혼도 없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수 씨한테 제가 헤어지자고 할게요. 뭐, 저 때문에 민수 씨와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수진이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민수가 우리 사이를 막아섰어요. 민수 씨,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야? 수진아, 울지 마. 민수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진짜로 이 집 나갈게요. 민수야, 수진이한테 상처 주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게요. 민수와 수진이가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가,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여보,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집을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남편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셨어요. 집사님, 참 어려운 문제네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가요? 아니요. 집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럼 제가 계속 반대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집사님,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강요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며느리가 마지못해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목사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며느리의 마음을 여실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강요보다는 낫습니다. 믿음은 강요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울먹였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전통을 지키라고요. 집사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들을 잃고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전통은 조금 양보하되 아들을 품는 것, 어느에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집사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 뭐래? 기다리래요. 강요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나간 적이 처음이야.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나. 그때 민수가 나한테 그랬어. 아빠, 나는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아들한테 뭘 한 거지? 저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런가? 남편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밤 12시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 시술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제발,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제발. 민수야, 전화 받아.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야,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지금 수술 중이야. 뭐?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응급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0분이 1시간 같았어요. 하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30분 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됐어? 지금 수술 중이야. 저는 민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걱정하고 있구나. 고마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 후 시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스트레스 드려서. 저도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 간병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뭘.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민수 씨 아버지시잖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이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 또 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고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 몸 닦아드릴게요. 그래. 수진이가 남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정성스럽고 세심했어요.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수진이가 남편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빨리 깨어나세요. 민수 씨가 많이 걱정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구나.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가 늦은 밤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수진아, 너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있을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아니야. 너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회사에 휴가 냈어요.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간병하려고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 휴가를 냈다고? 네. 이럴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함께 병실을 지켰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아버님을 위해 기도는 할게요. 너 기도할 줄 알아? 잘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가 두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아버님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민수 씨와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이의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마음씨가 곱구나. 일주일 후 남편이 깨어났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당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내가 왜 여기 있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남편은 수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보? 수진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종교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도 달려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날,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게 너무 심했어. 어머니, 너 같은 착한 아이를 왜 몰라봤을까? 엄마가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도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얘야, 교회는 너 편한 대로 해. 강요 안 할게. 어머니, 대신 명절 때 매배만 함께 해주면 안 될까? 네.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야죠.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가 미안하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근데 식은 어디서 올릴 거니? 작은 예식장에서 하려고요. 교회에서는 못하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디서 하든 엄마는 축복해줄게. 엄마, 고마워요. 남편도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오실 수 있을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버지. 다음 날,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민수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축복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목사님도 오셨고, 교회 몇 분도 오셨어요.
물론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 입장. 민수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웨딩드레스가 정말 예뻤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내년부터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정말 네. 강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의지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얘야. 천천히 해. 부담 갖지 마. 네, 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해 안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수진이가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엔 한 달에 2번씩. 어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수진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지. 1년 후 수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어머니, 제가 교회 나오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네. 어머니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저를 움직인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어. 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